안녕하세요.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시한 이야기 7번째 방송을 위해서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 흑륜사 옆에 있는 조그만 아주 예쁜 카페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우리 흑륜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란님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흑륜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찰, 스님, 그리고 불교에 관련한 시 몇 편을 시시한 이야기에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제 오른쪽에 있는 이루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루다님은 저희 문학 채널 최고 위원이, 그리고 알파크 대한민국 신앙송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우영식님, 우영식님은 경기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학 채널 경기 본부장인 우영식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영식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앉아 있는 김기란님, 흑륜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 채널 인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티스트입니다. 도자기 작가 김은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님은 부천에 사시고, 그리고 이르다님은 경기도 시흥, 그리고 우영신님은 경기도 오산, 그리고 바로 인천에 살고 있는 김기란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5명이 불교, 사찰, 스님 이와 같은 관련된 시를 몇 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학 채널 식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뭐 누구 이렇게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불교 사찰 스님에 대한 시를 소개하겠다. 시시한 이야기 참여하실 분 손 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4분이 얼른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에는 그 기독교 종교를 가진 분도 많고, 그리고 성당, 가톨릭 그 천주교의 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많고, 그 밖에 뭐 원불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비교적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불교에 좀 가까운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영식아, 저는 맞습니다. 의영제입니다. 흥식이와 영식이 의영제. 형님한테 한번 물어봐. 대표님 종교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 대표님, 네. 종교가 있으세요? 종교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지만 남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신앙송가들이 질문을 해요. 처음에 이제 좀 친해보고 싶어서 뭔가 대화거리를 찾으려고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대표님 종교가 뭐예요? 하고 이제 물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야기거리가 이제 지금 잡히니까.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있는 가톨릭적 불교다. 가톨릭적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큰 조카가 수녀이기 때문에 나만 빼고 우리 모조리 모든 식구 사촌들까지 전부 다 성당에 천주교에 있고 나만 그 천주교에 안 나갑니다. 성당에 안 나갑니다. 불교가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 다닐 때 공부한답시고 고시 공부한답시고 절간에서 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사찰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밥 먹기 위해서는 반야경도 좀 외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좀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 왔는데 김기란님이 흥륜사 한번 소개 좀 해줘요. 선전 좀 해주세요. 네, 흥륜사는 인천 송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고 국제도시가 훤히 보이는 정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내 아니 서울 모든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로 찾는 곳이기도 하고 와서 이제 심신을 단련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쉬었다 돌아가는 곳입니다. 지금 잠깐 돌아봤는데요. 뭐 다른 사찰보다는 규모가 크다. 그리고 아름답다. 모든 게 꾸밈새가 그냥 뭐 보통이 아니고 좀 뛰어난 경관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식이는 어떻게 봤나? 저는 이제 유년 시절에 친정 엄마가 절에 다니시고 또 이제 결혼 후에도 저희 시어머님이 절에 대한민국에 절을 많이 갔다 왔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흥륜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엄청 크고 엄청 지대도 높은데 오늘은 비가 와서 좀 제대로 둘러보질 못했어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제대로 제대로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영식아 그때 할 때 나한테 얘기해. 알겠습니다. 나랑 같이 손붙잡고 한번 돌아보자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인천에는 바다만 있고 송도 넓은 들판이 그냥 도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절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어요. 난 절은 저기 지리산, 뭐 설악산, 계룡산 이런 데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인천에 이렇게 큰 절이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루다님은 어떻게 평상시 사찰에 많이 가세요? 네, 저는 사찰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면 일단 법당에서 묵묵히 한 30분 정도 앉아서 부처님하고 눈으로 대화를 합니다. 부처님하고 네, 눈으로? 네,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앉아가지고 대화. 부처님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절에 가서 쓴 작품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어지러울 때 법당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이 씻겨지는 느낌? 마음이 어지러운 건 술 먹어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술 먹어서 어지러울 때도 있고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또 화가 그렇지. 나거나 그럴 때 좀 어지러울 때 제 마음을 씻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흥륜사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다 반드시 다시 찾아오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저 김은혜님은 점심 먹었어요? 난 걱정이 돼 아까부터. 네, 먹고 왔습니다. 네. 저 먼저 먹고 오라고 해서 저 혼자 먹고 왔고요. 네. 저는 김은혜인데 원래 불교 집안은 아니고 은자 돌림으로 은혜라고 짓다가 은자 돌림으로 지었는데 제가 둘째인데 은혜예요. 근데 지금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 기독교요? 네, 기독교인데 절에 오면 저는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 늘상 갈 때마다. 그래서 여기 홍윤사인 줄 알고 찾다가 없어서 다시 검색을 해갖고 흥윤사라고 했는데 흥한다고 해서 흥윤사겠죠. 아니, 예. 내 이름이 흥신이잖아요. 그, 흥자 예. 빌려준 거예요.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137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아까 저기서 보니. 1372년 아까 조선 6년으로 시대가 아니라 봤는데. 고려 시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랬고, 또 나라상가 그분이 또 진신사리까지 기증해갖고 여기에 또 모시고 있고 대단한 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김기란님은 흥년사에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저는 여기가 이제 2년이 돼서 결혼하기 전부터 여기를 좀 있었어요. 그다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한 40살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절에서는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거니까 좀 절이 이렇게 크잖아요. 크니까 신도님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초파일 같을 때는 등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사무실 일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란님 때문에 지금 오늘 흥년사에 온 거예요. 사실은 김기란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유명하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 만나고 특히 인천 본부장이라는 임명장을 저희가 5월 31일 날 그때 이제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나눠줬는데 안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자니 뭐 우편으로 붙인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건 조금 그런 거 같고 해서 직접 만나서 줘야지. 그런데 직접 만나서 단둘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박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루다 님이 그 낭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준비한 시가 어떤 시인가요? 서정주 시인의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입니다.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 이 시는 그 신앙송 대회 할 때 많은 낭송가들이 신앙송 대회 이 시 가지고 도전하더라고요. 자, 한번 낭송 들어보겠습니다.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 서정주.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호수와 같은 그리움으로 이 싸늘한 돌과 돌 사이 얼그러지는 칡넝쿨 밑에 푸른 숨결은 내 것이로다. 세월이 아주 나를 못쓰는 티끌로서 허공에 돌리기까지는 부풀어 오르는 가슴 속의 파도와 이 사랑은 내 것이로다. 오고 가는 바람 속에 지새는 나날이여 땅속에 파묻힌 찬란한 서라벌 땅속에 파묻힌 꽃 같은 남녀들이여 오 생겨났으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니 천년을 사랑하느니 새로 햇볕에 생겨났으면 새로 햇볕에 생겨나와서 어둠 속에 날 가게 했으면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 말 임께 하려고 나도 이제는 바다에 돌아갔으면 허나
나는 여기 섰노라. 앉아 계시는 석가의 곁에 허리에 쬐그만 향낭을 차고 이 싸늘한 바위 속에서 날이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는 푸른 숨결은 아직도 내 것이로다. 낭송 너무 잘해. 왜 낭송 들었으면 박. 아, 낭송 이렇게 잘하는 거 나 처음 봤네. 석굴암 안 가본 사람 있어? 석굴암 다 가봤지? 어. 어떻게 생겼어? 석굴암이요. 어. 석굴암처럼 생겼죠. 그 저는 여기 가서 이 석굴암 가서 이 관세음을 봤어요. 관세음 보살님을 봤는데 정말로 이 허리에 보신 분 계시죠? 이 조그만 향낭을 이렇게 차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정주님이 그 모양을, 석굴암 관세음 보살의 그 모양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시 속에는 그야말로 사랑도 같이 사랑. 숨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느끼면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굴암 관세음의 마음을 정말 시로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가봤어도 아 대단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그럼 내가 절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 굴 속에서 맨날 그렇게 앉아 있으면 혹시 답답하시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영식이는 어떻게 느꼈어? 저야말로 어른들 따라서 절을 다녔지 어떤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사실 절에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그러나 저의 심신을 달래고 오는 거 정도지 사실 크게. 지금 그 석굴암에 대한 특별히 또 우리 김기란님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저도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시를 하면서 이 석굴암 관세음의 노래를 이으면서 향낭을 찼었는가 그런 거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해서 못 가봤습니다. 이제 가보면 자세히 그것을 보고 올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가본 지가. 석굴암 갔다 왔어요, 은혜님은? 네, 옛날에 수학여행 때. 수학여행. 그래서 언제 갔어요? 수학여행이면 여고 다닐 때? 네. 여고 다닐 때 버스 타고. 네, 관광버스 타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설명을? 설명요? 지금 기억 안 난다니까요. 기억은 다 잊어버렸어. 네. 이 석굴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느꼈던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실크로드 탐사 그 기행을 그 시리즈를 쓰느라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빼고 그 중국으로 가서 쭉 훑었는데, 그 해초가 그 왕어천 축국전을 쓰면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쭉 갔는데, 여기에서 해초가 하룻밤 주무시고 여기서 5일간 주무시고 여기 또 하고 그랬던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 이 절벽 같은 데에 굴을 파서 거기에 암자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절들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걸 석굴암에서부터 저 서쪽으로 계속 한 줄로 잇다 보면은 석굴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경주 근처에 가면 불굴사라는 게 있어요. 막 절벽에다가 그 절을 만들어 놓은. 그게 점점 가다 보면 굴의 사성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줄로 딱 연결을 하다 보면.
그 중국 땅에 가면 모조리 절들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차마고지, 티베트, 네팔 거기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야, 사찰이 굴 속에 있었구나. 그게 왜 굴에 들어갔는지 그건 잘 연구를 못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김은혜님이 승무 조지훈 시인이 아름답게 시를 썼는데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승무 조지훈.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배의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보라 설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 우고 복사꽃 고운 밤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이 밤사 깃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흑륜사 말고 전국에 이제 사찰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봤더니 그 사찰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 우리 한번 이루다님이 한번 가장 감명 있고 또는 나하고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네. 지금 그 상원산 밑에 무슨 절이죠? 대표님 아세요? 그 강원도 가다 보면 상원사 밑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월정사. 월정사 맞아요. 월정사. 주로 월정사를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월정사는 제가 사진첩을 내도 될 만큼 월정사 곳곳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월정사 갈 때마다 느낌이 되게 남달라요. 그리고 여러 사찰을 가봤지만 제 마음에 가장 느낌이 찡하게 왔던 곳은 월정사 들어가는 초입 전나무숲부터 그 석탑이 있고 대웅전에 딱 앉아 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 거기도 제가 사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속초 위에 그 전설이 수바위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수바위가 스님들이 곡식이 없어서 겨울에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수바위에서 절구를 찌으면 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 스님이 거기서 절구를 찌었더니 쌀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쪽에서 스님이 겨우내 이렇게 먹고 살면서 정진할 수 있었다라는 절인데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어떡하죠? 아무튼 이제 절 이름은 이제 모르지만 찾아갈 수는 있지. 네, 네. 우리 가가지고 쌀자루 들고 거기 한번 가자. 그 바위 보면 이렇게 정말 절구가 이렇게 땄던 쌀이 나온 다음에 그런 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수암사? 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적어가지고 외우고 다녀요. 좀 힌트를 미리 주셨으면 제가 아니, 좀 아니 기록을 힌트 안 줘요. 그냥 힌트 안 주는 게 우리
맞아요. 화암사. 네. 오, 선생님 잘 찾으셨네요. 아, 저기 PD가 지금 알려주네요. 맞아요. 화암사. 지금 앞에 PD 선생님 있어요. PD 선생님이 네, 그 알려주네. 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원도 여행 갈 때마다 거기를 항상 들려서 갑니다. 영식이는 어디 간 게 좀 기억에 남아? 아, 저는 대표님이랑 지난달에 갔던 휴휴암이 응. 그때 처음 간 게 아니고 휴휴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제가 다녔었거든요. 응. 거기서 그 자면서 기도하고 그런 철야 기도 뭐 이런 것도 따라가서 하고 그랬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누워 계신 부처님, 응. 바다에 누워 계신 부처님을 모셔왔는지 그걸 여쭤보질 않은 거예요. 실제로 원래 부처님 그 바위처럼 생겨서 그곳에다 휴휴암이란 절을 모신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네. 모셔오긴 뭘 모셔와 거기에 아주 그 형상이. 바위 형상이 네, 바닷가 있어서. 형상 네. 바위 형상이 부처님이 딱 편안히 누워 계신 것처럼 네. 보인다 해서 그렇게 아. 했겠지. 그랬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디서 모셔온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김기란님은 흑륜사 말고 딴 절은 안 가봤죠? 많이 가봤어요? 네, 많이 가봤는데 이제 절에서는 1년에 2번씩 방생을 갑니다. 봄, 가을로. 그래서 방생을 갈 때마다 큰 사찰을 한 사찰을 끼고 방생을 하고 그 사찰을 다녀와요. 방생. 네, 방생은 이제 옛날에는 미꾸라지 방생할 때 고기를 이렇게 놓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 용왕기도라고 그러지. 기도하고 이제 큰 사찰, 좋은 사찰을 하나 이제 해서 꼭 갑니다. 가는데 이제 대개 이제 큰 사찰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사찰이 그 사찰 같고 그 사찰이 그 사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너무 많은 사찰을 다니다 보니까 그 막 생각은 잘 나지 않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절은 우리 고향에 가면 부여 고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고란사. 예. 근데 거기는 아주 오래된 절이죠. 거기도 가보면은 조그매요. 그리고 앞에 이제 삼천궁녀가 이제 빠졌다는 그런 저기 삼천궁녀 빠져든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또 옛날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고란초라는 그런 것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카페 생활 이제 할 때 닉네임을 고란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고란초라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나 그렇게 고란초라고도 불러 그러는데 부여가 고향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앞에 바다가 확 보이니까 저는 조금해도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가끔 생각나서 고향에 갈 때마다 들리곤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은 아니고 하여간 당일치기 버스 타고 이렇게 한번 부여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금산군 재원초등학교인데 거기서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 고란사 그래서 거기를 직접 여행을 갔다 온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도. 네. 그때는 고란초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띄워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바쳤다는 그런 고란초 있어요. 네. 우리 때는 그 국어책을 그냥 다 외웠어요. 네. 다 외웠어. 이리 굴 저리 굴 구산에 올랐다 한적하고 깊숙한 맛이 어딘지 모르게 백제의 옛 향기가 쓴 듯하여 돌 하나 기와 쪽 한쪽에도 반가운 마음 한이 없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국어책에 그냥 다 외웠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공부 이제 중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러면 아예 교과서를 머릿속에 다 외워버린 중학교 시험 보고 그럴 때 생각이 나네. 자, 은혜는 어디 절에 예. 잘 가는 절, 제일 잘 가는 절 잘 가는 절이 있다면 아니고요. 가까운 절은 많이 다니거든요. 절이 되게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한번 가봤는데 기억나는 곳이
신경숙 선생님이 쓴 부석사, 어. 영주에 있는 부석사가 어.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베를린 기둥요. 그곳이 기억이 나고 뭐 가까운 데는 전등사도 있고 보문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자주 갑니다. 그런 곳은. 예. 제 경우는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그 사찰이라고 하면 저는 길상사를 꼽습니다. 길상사. 그 길상사에 가면 그 탑이 있는데 사찰마다 이제 탑이 있잖아요. 그 탑을 개신교에 있는 그 개신교 기독교 교회의 신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불탑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길상사 이제 오른쪽 편 이게 마당에 바로 오른쪽에는 그 불상이 하나 있는데 석불이죠. 돌로 된 그 조각으로 된 그 불상을 천주교에서 신자들이 돈 모아서 그걸 또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북동에 있는 가까운 절과 천주교와 또 그 기독교가 다 합쳐가지고 길상사를 그렇게 좀 만들어준 거. 이거 보면 뭐 각 종교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길상사를 이렇게 꾸몄구나 생각할 때 어떤 종교든지 뭐 종교는 다 이렇게 서로 돕고 하나의 그 믿음이라는 어떤 편안함과 그 믿음에 의해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길상사는 그 요정이었었잖아요. 거기가 요정이었었는데 백석이라는 그 백석. 예, 자야 응. 자야 여사님께서 그 백석하고 이제 김영한. 예, 김영한 씨. 예. 그래서 그 사람 거였었는데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글을 읽고 예. 그거를 시주를 한 거예요. 그 절을 시주하는데 그 당시에 천억이라는 재산 그거를 시주함으로써 그 사찰을 이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네. 길상사가 이제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금방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백석의 이야기, 김영한의 이야기, 법정 스님 이야기, 그 김영한이가 그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갖다가 법정 스님한테 딱 넘길 때 법정 스님이 물었어요. 이 많은 큰 돈을 시주해도 되겠느냐? 못 받는다. 좀 참아라 제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재산 1,000억이 김영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시한 줄만도 못. 이 1,000억이라는 이 돈은 백석의 작품 시 한 줄값 원고료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영식님이 한번 신앙송 하나 뭐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시는 박규리 시인님의 치자꽃 설화를 준비했습니다. 치자꽃 설화. 네. 치자가 어떻게 생겼지? 치자꽃이 있어요. 치자꽃 어떻게 생겼어? 하얀. 색깔 하얀색, 그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 자, 아무튼 하얀색. 아, 네네. 어떻게 거기까지. 설명할지. 자, 신앙송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큐. 치자꽃 설화.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각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꽃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밑 치자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가랑비 얽게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와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서럽게만 보이는 잿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소리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영씨가. 네. 근데 이 시를 읽고 네. 뭘 느꼈어? 이 시를 읽고 그 이승에서의 어떤 사랑의 연을 끊으려 하는 그 막 애절한 그 스님의 사랑 이야기,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예. 스님도 사람인지라 이승에서의 어떤 애절한 사랑이 있으셨나 봐요. 그 스님과 이 여자는 그 네. 사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끊으려고 달래 보내고 이제 이별을 얘기하는 거죠. 이별을 한 거지? 사랑했던 여자. 네. 네, 가슴 아픈 사랑을 하다가 이승에서의 인연을 끊는 거죠. 이루다님은 어떻게 이걸 좀 우리 시청자들이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네. 이야기 뭐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네, 그냥 슬픈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 보냈대요, 스님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의 시작은 스님이 되기 이전에 어떤 분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분과 헤어지고 스님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 스님을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스님은 이미 불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불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달래서 보내놓고도 차마 끊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고 법당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외우는 불경 소리나 목탁 소리나 그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따로 놀게 되는 그런 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몰래 지켜본 거를 이렇게 시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잔하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이거를 본 이 시의 화자죠. 화자가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공감력 때문에 자기가 같이 슬퍼지는 그래서 멍하게 돌계단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조금 들으니까 더 이해가 가네. 네. 나는 설명을 너무 잘하셨네. 나는 무식해서 이거 읽어봐도 잘 몰랐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쉽게 해주니까 네. 나도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은혜는 그러면 이 치자꽃 설화 이걸 어디 가서 낭송을 해본 적이 있어? 저 혼자 원래 오늘 여기서 하려고 이것만 연습을 해왔거든요. 좀 늦게 와서 다른 분들이 다 정해놔서 저는 아까 조지훈의 승무를 하게 됐어요. 예. 기란이는 이거
많이 했어? 안 해봤어? 우리 문학 채널에서는 말씀을 너무 잘 우리 저기 이루다님이 치자꽃설화, 그 다음에 여승, 뭐 이게 몇 가지 가지고 공연도 문학 채널에서 몇 번 했어. 그래요? 아주 대단히 근데 히트를 그 친 작품이. 영상을 못 봤는데 영상이 있나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지. 오래전에 한번 시극으로 찾아봐야겠어요. 대표님이 시극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몇 분 낭송가 선생님하고 불교 관련 시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시만 연결을 하다 보면 낭송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스토리를 넣었죠. 사랑. 네, 그래서 이 치자꽃 설화처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여승처럼 정말 스님하고 속세의 사랑을 되게 아파하는 그런 스토리로 시극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여승을 갖다가 기란이가 한번 제대로 낭송해봐. 이 여승이 좀 재밌어 나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좋아요. 이 짝사랑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여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승 송수건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뿌연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곧불을 앓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고깔 쓴 여승이 서서 연물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 서름에 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구린 낫달의 푸르만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 발치로 바리떼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내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송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을 뒤돌아 뛰어오며 열의 흐들이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루잎 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쓴다. 박수 쳐야지. 예, 예, 기란아 혹시 그 흥륜사의 여승 계시니? 안 계십니다. 안 계셔? 아이고 안타깝다. 이 시를 지금 이렇게 낭송은 잘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 우리 기란이가 한번 설명 좀 해줄래? 그게 저는 이 저기 여승이라는 시를 생각하면서 이 누구라 그래야 되나 그 여승을 보면서 저는 잘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이루다님이 다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저를 잠깐 좀 쳐다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읽어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속의 주인공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문을 닫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장지문은 그 화선지로 만든 네, 옛날 네. 문이잖아요. 구멍을 침 묻혀갖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보니까 파르스름한 여승이 와 있는 거죠. 그때 뭔가 자기도 알 수 없는 뭔가에 홀려서 여승이 나갈 때 막 쫓아나가죠. 근데 여승은 누군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배웅해 줬구나라는 뜻으로 바람이 차가우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소승에게는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 뛰어오면서도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이 시인은 그때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계속 순수한 마음으로 시를 쓰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 시를 쓴 게 아닐까라고 김기란 선생님이 눈빛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지금 역시.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훤히 알겠네. 내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흑륜사에 여승이 없다 그러잖아. 좀 관심이 조금 떨어졌어 이제. 전국의 사찰 중에 여승이 있는 사찰이 어딘가를 좀 내가 조사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좀 가보려고 그래. 그런데 근데 내가 서울에 이제 그 신문사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것은 대전일보에 좀 근무 조금 했거든요. 이게 대전일보 기자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일이 끝나면 좀 일찍 일이 끝나고 그러면은 동학사에 갑니다. 동학사에 가면 법당에서 이제 꼭 6시 예불 그 종도 치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나의 퇴근 시간이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날도 마침 시원한 그 물 흐르는 계곡 옆에서 앉아 있는데 여스님들이 떼거지로 한 20명이 야채 바구니를 막 들고서 막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충 흙 털어내고 이제 초벌 이렇게 이제 씹는 거예요, 막 야채를. 그런데 이 스님이라고 생긴 건 스님인데 스님이 아니야. 보니까 그 동학사에는 그 선원 비슷해가지고 이제 한번 처음으로 머리 깎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모습만 스님이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그냥 말광을량이 그 대학생들이 그냥 막 노는 거나 똑같은 거야. 막 물장구 치고 그냥 막 서로 떠밀고 막 하는 그걸 보고 야 스님이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이제 모 대통령은 애인이 어디 수덕사에 있어 있어 막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때 굉장히 신비하게 느꼈어요. 여승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이루다님이 옛날에 공연했던 것 생각해서 4줄만 한번 감칠맛 나게 한번 해봐. 여승. 부분적으로 한 4줄만 부분만. 그 고랑이 깊은 음색, 서름해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목탁 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 여기 한번 도련님 거기 한번 해봐. 아이고,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이렇게 이제 공연할 때 멘트가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자, 나도 이제 하나 해봐야지. 나는 그 정호승 시 이게 제일 짧은 거니까 정호승 시인의 서남사.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모가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박수 박수. 이게 잘 안 보이네. 그래도 그냥 엉터리로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시와 곁들여 가지고 얘기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그냥 힘들 때 사람이 살면서 좋은 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로가 될 때 이제 어떤 저를 찾아서 이런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시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모고가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죠? 상상 속에서, 그죠? 마음 그러니까, 속에서 네, 그런 어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400년 된 목조 건물로 그 지방문화재 214호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뒷간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유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제로 가서 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국내 사찰은 웬만큼 유명한 데는 안 가본 곳이 없이 거의 다 가봤어요. 워낙 좋아해서. 근데 이 사진으로 제가 찾아본 거랑 제가 눈으로 본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서남사는 안 가봤는데 선생님 분량 죽은 소나무 뿌리가 막 이렇게 겨다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속상하면 제가 가출을 해서 어느 날 없어졌다 그러면 서남사로 저를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고가 날아다니고 소나무 뿌리가 막 겨다니고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시한 이야기 7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8번째 방송 시시한 이야기는 더 멋진 곳에서 더 멋지게 아주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문학 채널 시시한 이야기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